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세계 4대 스포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4대 스포츠가 있는데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이 세계 4대 스포츠라고 해요. 이 4대 스포츠를 우리 대한민국이 다 했어요. 세계에서 5번째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강국이라는 이름에 맞게 이 4대 스포츠를 다 치른 국가가 몇 안 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5번째로 다 치렀습니다. 이렇게 세계 4대 스포츠처럼 이 고대 그리스에도 4대 운동 경기 대회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인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올림피안 대회가 있고 피티안 대회, 네미안 대회, 이스트미안 대회라고 하는데 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는 좀 익숙한 게 있죠? 뭐가 익숙합니까? 올림피안. 예. 기원전 776년에 이 올림피안 대회가 시작되었고 지금의 올림픽 대회 전신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중간에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1500년 동안 중단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1894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쿠베르탱, 프랑스의 쿠베르탱 사람이 다시 올림픽을 이제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림피아는 아는데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스트미안 대회가 있어요. 이제 경마하고 격투기가 주로 하고 있어요. 그때 경마와 격투기로 주로 하고 있지만 이 고린도 대회의 배경은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신을 경배하기 위한 축제의 경기. 그게 이스트미안 대회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경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경마와 격투기가 주로 하는데 이 경기의 승자는 아주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이제 로마의 황제라든지 다른 나라의 왕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스포츠 운동 경기, 특별히 격투기 경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승하는 사람은 아주 큰 상과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승하는 사람 뭐 몇몇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주지 않아요. 아주 크고 명예로운 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도 상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나도 상 받기 원하잖아요. 상 받기 싫으셔요? 다 상 받기를 원할 겁니다. 누구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영예가 주어지는 상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아보셨나요? 요즘 참 상이 많아요. 보니까 뭐 독서상부터 시작해서 취미 활동마다 다 상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상 많이 있잖아요. 연말 때 시상 많이 하죠. 뭐 성경 읽기 다 성경 읽기 상도 주고 출사상도 주고 성경 쓰기 상도 주고 연말에 좀 이런 상을 좀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씀 읽기 상도 드리고 출석상도 드리고 우리 주일학교 때면 출석상이 되게 컸거든요. 아이들이 출석을 잘 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 뭐 지금도 이제 주일학교가 있는 곳은 그런 것이 있지만 아이들이 전번 다 출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그런 상도 있고 참 많은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는 데 있어서 상을 받기가 물론 지금은 쉬운 부분도 있지만 상의 의미가 쉽다면 그 상이 가치가 클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와 성실함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몇몇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받은 상들, 내가 열심히 출석해서 받은 상들, 또 내가 노력해서 성실함으로 받은 상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과거에 받았던 상, 상장, 트로피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혹 지금도 간직하고 있나요? 과거에 받은 상들. 물론 귀하게 여기는 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들은 딱 붙여놓고 빼지 않습니다. 너무 나에게 가치 갖고 의미가 있는 상들. 그리고 좀 꼼꼼한 분들, 잘 정리하는 분들은 또 갖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대부분 20년, 30년이 지나면 그러한 상장들은 트로피들은 다 어떻게 있어요? 폐기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자 하는 정말 그렇게 받고자 하는 상들은 20년, 30년 아니 오랜 시간이 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 받는 것 좋죠. 상 받으면 기분은 좋잖아요. 우리가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삶으로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썩어질 그러한 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아니하는 상, 그러한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하반절 말씀. 시작.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와, 이것이 있으면 나에게 기분이 좋고 나의 명예가 있고 근데 결국에는 썩을 수밖에 없는 승리자의 관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얻고자 하고 추구하고 열심을 내서 얻었던 그 상이 썩을 수밖에 없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이런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자의 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썩지 아니하는 승리자의 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썩지 아니하는 그 상을 받고자 우리가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우리가 조금 더 진취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러한 상을 받고자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름질하여 1등하는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곤도 대도시. 그 당시 대도시 지역에서 일하는 큰 경기는 한 사람밖에 상을 받지 않아요. 작은 도시, 작은 마을에서는 뭐 요즘 금운동 있듯이 그렇게 여러 사람이 주지만 큰 도시에서는 상을 오직 한 사람만 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한 사람만 상을 줘요. 나는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등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무리에서 이 공동체에서 내가 1등 할 수 있다. 1등만 상을 준다고 한다니까. 나도 상을 받고 싶잖아요. 1등을 해야 된답니다. 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1등 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새 학기, 새 학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각 반에서 이제 새롭게 모인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간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 아이들은 또 경쟁을 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1등 했어요. 그런데 가면 어떻게 돼요?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아니, 오히려 자기의 초라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쟁의 현실이 그래요.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한다 할지라도 세계에 나가면 또 나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1등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1등만 상을 받는다면 상 받을 수 있겠나요,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성경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1등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이 성경은 자기와의 경쟁에서 1등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 1등을 해야지만이 상을 주는 그러한 가치관을, 그러한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넘어졌던, 누군가 넘어봤던, 아프던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할 수 없다면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눈살이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1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약점을 공격하고 자기 권력으로 힘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경쟁의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 사람만, 그곳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세상과의 경쟁 속에서 누군가는 떨어져야 하고 누군가는 붙어야 한다면 내가 붙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붙음을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 않는 그런 욕심과 이기심이 죄인인 나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을 뿐이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조금만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나타나요, 거예요. 내 안에 이 죄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겉모습은 깨끗해 보여요. 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아니요. 조금만 급히 들어가 보세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 부패한 모습이, 죄인의 이 욕심이, 이기심이 내 안에도 있음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실에 살고 있고요. 그러한 현실에 압도당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승리를 원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합니까? 작전을 세웁니다. 이 올림픽 종목의 하나인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마라톤을 보시면 승리하기 위해서 팀을 짜요. 기록이 제일 좋은 몇 사람을 뽑고 또 한 사람을 뽑습니다. 누굴 뽑냐?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이 경기를 할 때 자기 편을 이끌어주고 상대방에게 그들을 좀 어떻게 보면 작전상 그들이 잘못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기 페이스로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자신의 팀을 위해서는 그들을 도와주지만 상대편을 위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페이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페이스메이커예요. 이 페이스메이커의 목적은 메달이 아니에요. 그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정신, 페어플레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기를 할 때 그걸 얘기하잖아요. 잘못 페어플레이지 않고 우승하거나 경기에 이길 때는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승리에 대한 이기고자 하는 페어플레이 이야기하고 정말 스포츠 정신을 이야기하지만
메달을 따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메달을 따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승리한 사람을 더 가치를 두고 운동 경기 할 때 보세요. 정말 응원을 해주고 대단하다 잘한다 했는데 그 사람이 못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금방 돌아섭니다. 비난하고 실력이 저게 뭐냐라고 하는. 그게 사람들 안에 죄인의 모습이에요. 승리, 페어플레이, 스포츠 정신 다 중요하죠. 그런데 보시면 결국에는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메달 따기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은 페어플레이, 말은 스포츠 정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메달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메달도 다 갖지 못해요. 몇몇 사람만 메달을 얻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과의 경쟁에서 1등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경쟁할 때는 1등 한 사람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해 보시면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1등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하고 연습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상을 받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과정은 정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합니다. 그냥 1등 할 수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아니, 더 3배, 4배, 10배 이상의 운동을 합니다. 그런 땀을, 그런 눈물을 흘립니다. 승리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곤도의 배경도 그 당시에 황제가 함께 그 경기에 참석할 정도로 큰 관심이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경기. 생각 황제와 함께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옆에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가 직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기대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이게 그런 마음이 들뜬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황제와 함께해서 운동을 하고 여기 우승을 하게 되면 큰 상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올림픽에 우승하기 위해서 메달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땀을 얼마나 흘리겠습니까? 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과의 경쟁하지 않고 자신과의 경쟁은 어떨까요? 쉬울까요? 나 자신과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1등을 해야 하는데 1등 하기가 쉬울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운동 경기의 비유를 한 것은 자신과의 경쟁도 이렇게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자신과의 경쟁은 쉽지 않지만 메달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경쟁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메달은 한 사람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주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자기와의 경쟁에서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자기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운동 경기하는 스포츠 선수는 많은 절제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갈수록 요구해지는 게 많아요. 운동 경기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인성도 요구하잖아요. 인성도.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성, 뭐 많은 우리가 얘기하는 실력뿐만이 아니라 인성과 함께 많은 말도록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금원, 우리 그리스 금원 중에 운동 선수들은 절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운동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 권투 선수들이 시합에 나갈 때 자기 체급에 맞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체급에 맞게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몸무게를 어떻게 해요? 조절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몸무게를 조절하는 게. 내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체급에 아직 중량에 어떻게 내가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딱 60kg 몸무게 되어야 되는데 61kg가 됐어요. 내일 시합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땀으로 몸무게를 어떻게든 빼야 돼요. 한증막 같은 데 좀 땀 빼는 것에 찜질방 같은 데서 계속 땀을 빼야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틀 3일을 굶는 그래서 개체량에 맞게 내가 승부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거운 거, 나의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절제가 있을 때 그런 절제를 통해서 자기와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고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게 하셔요. 네, 이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절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함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이 절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절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친다. 자기 학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제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그 욕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에 담겨있는 우리 몸은 절제하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 몸은 이제 헬라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은 전차 경기의 말과 같아서 우승이 보장된 경우라도 고삐를 손으로 잘 잡고 제어해야 한다. 우승이 보장되었어요. 내가 1등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승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삐를 잘 잡고 제어해야 된다는 말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고삐를 끝까지 잘 잡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고삐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뛸 수가 있기 때문에. 격언이에요. 이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 우리 몸.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오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마음을 놓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예외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마음을 놓는 그 순간 내가 죽지 않으면 어느 순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히만 있으면 안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부지런히 깨어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걸 절제하면서 해나갈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도구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몸의 절제에 힘써야 함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의 절제에 힘을 쓰면서 자기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상 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와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읽어볼까요? 시작.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가 자기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 내 삶의 목적, 내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주하는 사람이 목적이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100마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승선이 어딘지 몰라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친대요. 허공을. 왜 허공을 치겠습니까? 왜 허공을 칩니까? 왜 헛손질합니까? 분명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헛손질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지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헛손질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 어디에 있든 이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볼 수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향기를 통해 누굴 봅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일을 하든 어떤 분주함, 어떤 바쁨 속에, 어떤 힘든 일 속에 있든지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 내게 맡기신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자기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벌써 2달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잖아요. 나와의 경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신과의 경쟁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아니하고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자기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자기 절제, 분명한 목적 이 2가지를 우리 삶에서 이뤄내시며 자기 경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받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